어떤 이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 가장 완벽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표현에 더해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 즉 독생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조금 전 공관복음과 요한의 글 등에서 나온 아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좀 더 고민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공관복음은요,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어색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표현함에 있어서 전혀 어색함을 느끼지 않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과 사도신경에 나오는 표현, 요한일서에도 나오는 그 표현, 즉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던 사랑하는 아들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유일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나는 유일하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유일하다, 하나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인데 우리도 아들 혹은 딸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또한 그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입니다 표현하는 게 어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신 아들,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라는 표현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한테 쓰기 좀 어려운 표현이 되죠. 어디 가서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유일한 아들입니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늘 고백해왔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그 유일하신이라는 표현은 단순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의미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면 그냥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고민하지 않는다라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어떤 신앙적인 모순에 빠진다던가, 혹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상한 쉽지 않은 이단인데 이단 아닌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요, 사도신경을 특히 고백함에 있어서요, 그 하나하나의 뜻을 고민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가운데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의 공적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파트별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하신, 즉 독생자라고 표현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고백해왔던 그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그 유일함은요,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라는 그 관계를 보다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끌고는 자녀가 없어 라고 표현한다라기보다 그 성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되었지만, 자녀 되었지만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 예수님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은 같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아버지에게 친아들이 있고 또한 입양된 양아들이 있다라는 것처럼, 따지자면 예수님은 적통 친아들이고 여러분과 저는 입양된 자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보다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아들인 예수님을 엄청 이뻐하시고 양자인 우리는 조금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차별감을 경험하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친자와 양자, 입양한 자를요 알게 모르게 차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그럴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녀를 입양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그 부모가 자신의 친자녀와 입양된 자녀를 부름에 있어서, 그들을 부를 때 있어서 호칭을 구별하지 않으려고 애쓰죠. 더 노력합니다. 더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를 굳이 구별하여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해당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 사랑과 은혜가 가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들인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다른 자녀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과 저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맏아들의 책임을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감격의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 우리가요, 고백함에 있어서,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만 혼자 특별하게 사랑받는 스페셜 원, 유일해, 독자야, 정말 소중해, 그런 스페셜 원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위해 구원자, 즉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신 그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불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요, 그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될 수 있게 하신 그 유일하신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우리의 왕, 자신이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또한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유일하신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믿기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까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즉 그는 유일하신 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라면, 그래서 그가 유일하신 우리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되어지는구나,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 고백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에게 왜 중요한 신앙 고백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이 예수님의 성육신,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이 고백에는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삶과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전혀 다른 죄 없는 모습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진정한 자유함, 완전한 자유함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과 그렇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죄인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연합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그 표현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전해주시려 인간의 불완전함을 취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또한 증인이 되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앞서 우리가 나눈 그 모든 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에 중요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어요. 말씀 사역도 하셨고 치유 사역도 하셨고 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구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그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사역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앞서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 사역도 하셨고 치유 사역도 했지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셔서 그가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 그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그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고백한 뒤에 또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왜 굳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한 것일까요? 그냥 고난 받으셨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냥 더 큰 의미로 그가 고난 받으셨다라고 말해도 됐을 텐데 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는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차원에서는 이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이요 비단 예수를 믿는 자들만의 통용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역사 가운데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도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통용하면서 그가 언제쯤 살았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사 가운데 그가 통치를 했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의 이름으로 주님의 고난 받으심과 이후 죽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도신경 가운데 넣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 그 핍박의 주동자들도 아닌 빌라도의 이름을 넣고 있다는 것은 해당 고백을 공적 신앙 고백으로 고백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뭔가 가슴 깊게 다가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더 깊게 알기 위해서 해당 문장을 원문에 맞게 다시 한번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본 문장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를 원문에 맞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성자 예수님 즉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분께서 인간의 통치 시스템 아래에서 핍박을 받는, 즉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처해지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단순히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와서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더 어려운 나라에 선교를 나가서 고생 좀 하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표현 안에 다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성립될 수 없을 만큼 치욕적이고 고통스럽고 불안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라는 표현에 넣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죠. 그것부터가 이미 고난의 시작이죠. 영광의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떤 얘기합니까? 큰 집과 큰 차는 나중에 사라.
왜냐하면 한 번 큰 집 살아보고 큰 차 타보면 작은 차, 작은 집 못 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깟 인간도 고작 그 집의 평수 하나만으로도 고난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늘 보좌에 있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보내심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크나큰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요, 뭐 타워 팰리스에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서 태어나요? 뭐 안락한 침대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그 고난의 시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말구유라고 하는 그 치욕 가운데에서 태어나심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서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당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왕이 그 예수를 죽이라고 사람들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냐면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난을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야, 저 세상에 고난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누리고 있어요. 그 모든 마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는 그 마음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에 우리가 다 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누가 누구한테 고난받았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사도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라는 그 이름, 빌라도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당시 그 세상의 대표자였던 빌라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거부하죠. 거스르게 되죠. 처음에는 네가 죄 없는 건 내가 알겠는데 고민에 빠지다가 좀 믿음이 있는 자처럼 의로운 자처럼 행하려고 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거스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우리는 절대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실천적인 고백을 포함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이를 정보 전달의 의미로서 무미와 건조한 가운데 고백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역사성과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의 결단을 포함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이것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들여다본 사도신경의 오늘 들여다본 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과 그 재림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요. 해당 고백들 가운데에는 또 어떤 아름답고 실천적인 고백들이 담겨 있는지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기대함의 일주일 가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하심으로 그 고백을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으로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의 사도신경 고백은, 성경에 근거한 그 고백은 매우 실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삶에 돌아가서 묵상하실 때요, 그가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 주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를 굉장히 계속해서 곱씹으시면서요, 그렇다면 그 고백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시작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가? 나의 그 하루의 첫 번째 발걸음은 어떤 곳을 향해야 되는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치열하게 싸우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치열함이 있으셔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고백했습니다.